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열왕기서의 역사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이 하나님의 이 경고들을 살펴왔었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북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지금 아모스, 호세아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저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호세아의 그 사역 끝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은 참 너무 강하게 온전한 공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거나 또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그 음란한 우상숭배, 그 고집들을 지적하며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그런 마지막 외침들이 있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이제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이거나 이제 남유다가도 결국은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외치는 그런 선지자,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귀환했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선지자들,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구약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요나서를 살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해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뭐 요나나 또 나훔 같은 경우는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해 외쳤고,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돔 족속을 향해 외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남유다를 향해 외치는 선지자들의 이제 역사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미 자주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남유다도 멸망에 이를 만한 극단적인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이제 완전히 그릇된 세상의 길로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뭐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경우도 그들이 활동한 지 불과 한 4, 50년 후에 결국은 망하고 말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끝을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이 남유다를 향해 외친 이 첫 메시지로서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살피게 되는데, 이 요엘서는요, 이 기록한 연대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책 속에 언제라는 언급이 없고 다른 역사서에도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크게는 이제 초기 현대설, 그다음에 후기 현대설 이렇게 나누는데, 초기 현대설로는 유다왕, 우리가 지금 살폈던 요아스,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그 시기, 그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고, 현대 신학자들 중엔 다수가 주장을 하는데, 이제 후기 현대설로 첫째 예루살렘 함락 직후, 둘째 스룹바벨 성전 재건 직후, 셋째는 포로 귀환 이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나 망한 후의 시기였을 거다. 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강대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의 칼로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강대국들이 와서 심판의 칼을 드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요엘서에는 그 당시 주변 강대국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 민족에 대한 얘기가 없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바벨론, 그러니까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바벨론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오히려 3장 6절을 참고하면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보다 더 다음에 나오는 헬라라는 이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미 패망했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고, 포로 후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이 그런 시대와 같이 제사장들이나 뭐 장로들이 그 사회에 지도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또한 본서에 사용되는 단어 중에 이제 여호와께 수종드는 자라는 이 표현도 보면 이제 포로 시대 후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투였다. 그래서 이제 후대 연대설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왕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만약에 이런 걸 유추한다면 뭐 나라가 망해서 정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은 있었는데 왕의 힘이 거의 없어서 누군가 대리 통치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엘서에는 보니까 이제 제사장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기 연대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포로 귀환 후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이 서기관, 장로들이 다스렸던 시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이런 조건과 비슷한 시기를 유다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열왕기하 11장, 12장에서 우리가 살폈던 그 7세의 7살의 왕이 된 요아스 시절이 가장 이 메시지와 아주 적절해 보이는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왕의 힘은 약했고, 그래서 그를 구해내고 지도해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어린 왕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그 유다 왕국의 주된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 그렇게 보면 이제 이 요엘서의 이런 모든 그 상황적 그 내용으로 볼 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의 이 시기가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였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그렇게 이제 풀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이후 나오는 이 헬라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뭐 두로나 시돈 족속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그 형제 계약을 맺으면서 서로 백성을 노예로 팔지 말자 협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사로잡은 자들을 막 팔아먹거든요. 에돔에 팔고 뭐 여기 팔고. 그래서 에돔에 팔아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그 경고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1장 9절에.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만 판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곳에서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무역 상대들에게 아마 그렇게 팔았을 수 있을 건데,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헬라의 경우 그리스 역사에서 그 시대쯤은 사실 도시국가가 형성될 즈음의 초기 시대거든요. 그리스에. 그래서 헬라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시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전성기가 될 때 이제 헬라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아마도 이 요아스 왕의 시기였을 거다라는 게 이제 분명한데, 그러나 이 기록은 구전되다가 그러면 후대에 적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요엘서와 관련된 기록 연대는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들이 있어도 선지자의 활동 시기나 기록 시기를 우리가 바르게 유추해서 알려고 하는 거는요, 그 성경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이해를 주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요엘서가 역사의 어느 시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굳이 왜 그거를 억지로 해석하냐, 언제라는 거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요엘서가 전해주는 메시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정확한 배경이 없으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자기 마음대로 본문 구설을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확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경우 특히 뭐 종말론, 뭐 성령론 관련해서 이 구절들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일으키죠. 그래서 잘은 몰라도 뭐 성령에 대해서 듣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요엘서 얘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마치 이제 성령과 종말에 관련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들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적 배경과 선지자가 등장해야만 했던 그 분위기를 최대한 우리가 바르게 유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역사적 사건들을 근거로 볼 때 그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요아스라는 왕이 7살에 그렇게 이제 왕이 된 후 어느 시간이 흘렀을 때 아마 그 시기쯤, 요아스 왕과 관련된 그 시기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기록에 있어서는 뭐 헬라라는 말이 나오고 굳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구전되다가 후기에 적혀졌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아스 왕과 관련되어서 그럼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미 우리는 역사를 살폈는데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요. 열왕기상 15장에서 그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였던 아사 왕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때부터 살펴보면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 뭐 아버지도 그랬지만 여호사밧도 어쨌든 열왕기서가 말하는 건 선한 왕이고 바른 길을 걷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적대적으로 이렇게 이 경쟁 관계였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이제 친선 정책을 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북왕국 오므리 왕조 때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키면서 이제 결혼 동맹을 맺죠. 근데 이게 이미 살폈던 것처럼 아주 큰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관련된 역사를 다룰 때 몇 번이나 여호사밧이 같은 민족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이 그 상태가 지금 완전히 그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에 결국 여호사밧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왕국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이 결혼 동맹 때문에 나라의 다윗의 씨앗이 다 없어질 뻔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나누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좋은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에 순종하는 그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교훈들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그 죄악이 계속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 그 왕조의 그 군대 장관이었죠. 이 사람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 그 요람 때에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는데 사실 이 요람의 경우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의 우상을 파괴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선 바른 종교 교육을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신앙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아버지 아합이나 형제였던 아하시아가 잘 봤더니 바알 숭배와 결국은 엮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 숭배 제단을 없앤 거였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 건국 시기부터 있었던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으니 그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결국은 맞게 되는 거죠. 그런 요람 왕이 그 시대 이제 시리아 아람 왕 그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다 왕 그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그래서 아하시아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회복 중에 있던 요람 왕을 문병을 갔는데 그때 마침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그 칼, 하나님의 칼이었던 예후에 의해서 그 북쪽에서 그 오므리 왕조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죽는 것을 본 건데 다음 후대를 자기 손자 중에서 그럼 세워서 나라를 굳건히 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이죠. 살육을 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야 같은 민족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느낌을 따라 결정해버린 이 결혼 동맹이 결국 이렇게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다윗의 후손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집안이 멸족에 이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것도 그가 친히 맞아들인 그의 며느리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결국 남유다 모든 온 나라를 바알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이 그래서 그 시대 분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버려버리고 세속 우상을 따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완전 죄악의 문화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 전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떠난 그런 세속의 나라로 변질돼 가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거다. 이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난 왕으로 다스린 후, 왕으로 다스리니까 그 말기쯤,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일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한 살이었던 요아스를 구해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기다가 7살이 될 때 왕으로 옹립했죠. 그래서 어린 그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를 보조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 요아스 왕은 어리고 자기의 어떤 멘토 같은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바르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아달랴가 만들었던,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는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를 다룰 때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요아스 왕은 어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멘토를 해줄 때 그가 이제 어려서 자라갈 때, 성장할 때 스스로 이제 그 제사장을 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주도성을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의존적이었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전부 우상숭배에 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만들어 버린 그 우상숭배 문화가 물론 개혁을 통해 다 어떻게 개선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 온전하게 충고를 했던 예언자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예언자들까지 이 요아스 왕이 죽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도 결국에는 신하들의 영모에 의해서 이제 살해되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 돼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도움과 이런 걸 받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이런 시기에, 역사적 시기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 왕과 관련된 그 시기쯤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런 요엘서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 어떤 시기였을까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한 그 준비들을 좀 게을리하지 않고,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성경이 있다면 성경의 역사적 배경들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전해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사실상 전해들은 성경의 역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지금 스스로 살피지도 않고, 또한 들은 말씀조차 또 되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내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거나, 또는 성경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깨달아지는 걸 가지고 진리를 들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죠. 자,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진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이 정말 있다면 바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준비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읽고 듣는 성경의 이 본문과 관련된 큰 숲을 봐야 돼요.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먼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나무꾼은요, 열심히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나무를 자르기 전에 도끼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또한 나무를 자르는 중에도 주기적으로 멈춰서서 도끼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유능한 나무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감에 있어서도 그래요. 성경의 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본문이 나오는 그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 하는 것을 반드시 충분히 살피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초지종도 모르고 읽은 다음에 눈 감고 그냥 진리의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하면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듣고자 하는 건 미신으로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바르게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자 한다면 자기가 살필 성경의 본문과
그 관련된 역사적 배경들을 충분히 깊이 바라보는 시간들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요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과 기록, 목적,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 살피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뜬금없이 선지자를 보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시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지만 인간들이 도저히 그렇게 살지 않고 죽음의 길로 고집하여 멸망의 절벽에 다다를 때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르고 온전한 길로 오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이 선지서들을 살펴가면서도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외쳐져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유익한 것들만을 찾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않고 열심과 열정을 잊지 않지만 보다 더 바른 방향을 잡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온전하게 수고의 땀을 흘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한 민족을 품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의도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열정으로 결정한 민족 화합 정책이 결국 자기 민족을 다윗의 혈통을 거의 패망의 지경에 떨어지게 한 것 이거 잊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당장 분위기를 좋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그저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 비록 당장 분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자 신중하게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 교훈 오늘 잊지 않고 정말 주신 이 말씀의 길에서 바른 길을 열심히 걷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